마음을 잠시 멈추고 이 말을 들어라. 지금 너 안에서 어떤 문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고 너는 그 이유를 아직 다 이름 붙이지 못했지만 이미 몸은 알고 있다. 이 메시지는 바로 그 흔들림을 부른다. 너는 우연히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다. 제목에 적힌 이 날짜들은 그냥 달력의 숫자가 아니라 네 안에서 방향이 바뀌는 표식으로 들린다. 이 말은 네가 오래 붙잡고 있던 답답함이 왜 오늘 더 선명한지 설명해 줄 것이다. 네가 혼자 견디는 것처럼 보였던 시간이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음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들으면 네가 놓치고 있던 신호가 무엇이었는지 분명해질 것이다. 지금은 판단하려고 서두르지 말고 먼저 이 자리 안에 그대로 머물러라. 어떤 변화는 소리보다 먼저 가슴에서 시작된다. 네가 최근에 느낀 그 미세한 무거움도, 그 설명하기 어려운 깨어남도 아무데도 사라지지 않고 여기 남아있다. 지금 내 숨이 조금 얕아졌다면 그건 네가 이미 감지했다는 뜻이다. 방은 그대로인데 공기만 달라 보일 때가 있다. 사람들은 같은 말을 하는데 네 안의 반응만 달라질 때가 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하늘의 해석이 시작된다. 너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아직 읽히지 않은 응답 한복판에 서 있다. 아침에 일어나 휴대폰을 집어들었는데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다. 탁자 위 컵은 그대로이고 창문 밖 소리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데 네 어깨만 먼저 지쳐 내려앉는다. 너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잠깐 멍하니 있다가 다시 누가 쓴 메시지와 시간과 침묵을 동시에 읽는다. 그 순간 내 몸은 이미 알고 있다. 가슴은 조용히 조여오고 손끝은 의미 없이 화면을 새로 고침하고 목 안쪽에는 삼키지 못한 말이 남는다. 너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척하지만 안에서는 오래전부터 작은 경보가 울리고 있다. 그것은 공포의 경보가 아니라 분별의 경보다. 누군가 네가 예민하다고 말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예민함은 약함이 아니라 아직 다치지 않은 영적 감각이다. 주의하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멀어졌고 어떤 분들은 다쳤으며 안전하다고 믿었던 상황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계신다고 느끼지만 왜 이렇게 많은 상실과 침묵, 중단이 일어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7단계를 통해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이 보호받고 있는지, 그리고 큰 변화 전에 어떤 신호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닫혔을지도 모르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의 여정에서 역할을 다한 사람과 길에 계속 매달리지 마세요. 계속 붙잡는 것이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저항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을 확인하세요. 이 영상 댓글 맨 위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오늘 이 말을 듣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이다. 어떤 문장은 마음보다 먼저 어깨를 풀어주기 때문이다. 어떤 진실은 생각보다 먼저 호흡을 바꾼다. 너는 이미 그걸 여러 번 경험했다. 설명은 늦게 오지만 몸은 먼저 알아차린다. 그러니 네가 느끼는 이 무게를 무시하지 마라. 그것은 너를 무너뜨리려는 징표가 아니라 너를 깨우려는 신호다. 그리고 이 신호는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까지 함께 데려온다. 이 일은 무작위가 아니다. 네가 겪는 이 지연과 흔들림은 너를 멈추게 하려는 단순한 방해가 아니라 네가 어떤 길 위에 서 있는지 드러내는 조용한 확인이다. 하나님은 종종 소리보다 질감으로 말씀하신다. 같은 방이 낯설게 느껴지고
같은 사람들의 말이 예전처럼 들리지 않을 때 이미 너는 안쪽에서 다른 계절을 지나고 있다. 네 앞에 놓인 것은 단순히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읽어야 할 시간이다. 네가 오늘 끝내 이해하게 될 것은 몇 가지다. 너를 반복시키는 패턴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네가 왜 어떤 순간마다 갑자기 침묵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침묵이 왜 상실이 아니라 보존일 수 있는지 보게 될 것이다. 또한 네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되돌려 받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너는 이미 오래전부터 밀려난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 가고 있었다. 그래서 네 안의 피곤함은 무의미한 소모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기 전에 긴장으로 읽혀야 한다. 사람들은 결과만 보지만 하늘은 형성 과정을 본다. 네가 느낀 막막함도 그 과정의 일부였다. 지금 이 순간 너는 해석의 문턱 앞에 서 있다. 뒤늦은 설명이 아니라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시간이다. 그리고 그 확인은 내 삶의 아주 평범한 장면 속에서 시작된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다가 불을 켜둔 채 잠시 멍해지는 순간이 있다. 냄비 밑에서 올라오는 작은 소리와 전자레인지의 희미한 빛, 식탁 위에 놓인 식지 않은 빵 한 조각이 갑자기 유난히 분명해 보인다. 네가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은 멈춰 있고 네 마음은 어딘가 먼 곳으로 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떨리고 있다. 그런 장면에서 사람은 가장 잘 속는다. 바깥은 평범한데 안쪽은 조용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는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 버려진 감각이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네가 아무렇지 않은 척한 날들 속에서 이미 불균형은 자라고 있었다. 그것은 어지러운 예감이 아니라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는 살 수 없다는 몸의 고백이다. 그래서 너는 이 말 앞에서 괜히 서늘함을 느낀다. 네 안의 진짜 문제는 상황이 너무 적기 때문이 아니라 네 영혼이 너무 오래 참고 있었기 때문이다. 참음은 때로 믿음이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숨을 막는 습관이 되기도 한다. 지금 너는 그 경계를 지나고 있다. 그리고 그 경계에서 하나님은 내게 무너짐이 아니라 분별을 주신다. 겉모습이 아니라 속도, 소리보다 압력, 말보다 반응을 보게 하신다. 네가 오늘 읽어야 하는 것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내부의 방향이다. 그 방향은 이미 내 몸 안에서 먼저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다. 너는 특별하다고 떠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 다만 네가 더 깊이 느끼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책임으로 주어진 감각이다. 같은 소식이 와도 어떤 사람은 그냥 넘기고 너는 그 뒤에 남는 여운까지 듣는다. 같은 문이 닫혀도 어떤 사람은 분노로만 반응하고 너는 왜 그 문이 닫혔는지 몸으로 궁금해한다. 그것은 과한 생각이 아니라 아직 길을 잃지 않은 마음의 반사다. 그래서 너는 가끔 자신을 설명하기 어렵다. 나는 왜 이렇게 오래 생각하지? 라는 내면의 문장이 내 입술까지 올라왔다가 사라진다. 그러나 그 질문은 너를 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네가 쉽게 소비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었다. 내 눈이 더 오래 머무는 곳에는 보통 하늘이 숨겨둔 것이 있다. 네가 상처를 더 빨리 느끼는 곳에는 보통 치유가 더 깊게 들어가야 한다. 그러니 너의 민감함을 버릇으로 취급하지 마라. 그것은 네 영혼이 아직 무뎌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맞추느라 네가 가진 이 감각을 잘라내면 너는 편해지는 대신 멀어진다. 네가 편안함만 좇을 때 분별은 소외된다. 그러나 지금 네 안에서는 분별이 다시 이름을 찾고 있다. 네가 다르게 느끼는 이유는 네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이미 지나온 것보다 더 깊은 응답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첫 번째 저항이 모습을 드러낸다. 너를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은 언제나 거창한 적이 아니다. 때로는 늦게 오는 답장, 애매한 약속, 계속 미뤄지는 결정,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이다. 그들은 크게 소리내지 않는다.
오히려 조용하기 때문에 더 오래 남는다. 하지만 내 영혼은 그 조용함 속에 섞인 압력을 알고 있다. 한 번 만나고 나면 이유 없이 피곤해지고, 한 번 대화를 나누고 나면 마음이 흐려진다. 너는 그 흐림을 무시하며 괜찮다고 말해왔지만 네 숨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 불균형은 네가 약해서가 아니라 네 안의 문이 열리는 순간마다 반대편도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방해는 늘 표면보다 습관의 모양으로 온다. 바쁘게 만들고, 늦추고, 헷갈리게 하고, 다시 확인하게 만든다. 마치 네가 한 걸음 내디디려 할 때마다 쓸데없는 긴급함을 들이미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전략의 냄새를 맡고 있다. 그 냄새는 혼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경고다. 네가 멈춘 이유를 네 성격 탓으로만 돌리지 마라. 어떤 피곤함은 내게 주어진 속도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경계선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경계선은 네가 아무데나 마음을 쏟지 않도록 지켜준다. 네가 오늘 배워야 하는 것은 더 많이 견디는 법이 아니라 무엇이 너를 흐리게 하는지 구별하는 법이다. 그 구별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네 안의 전장은 바깥이 아니라 안쪽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내 머리는 계속 설명을 찾고, 몸은 먼저 긴장하고, 영은 이미 방향을 알아본다. 그래서 너는 어떤 날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다가도 밤이 되면 갑자기 이유 없는 무거움이 몰려오는 것을 느낀다. 그 무거움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다. 오래 붙들린 통제의 습관이 몸에 남겨놓은 자국일 수 있다. 네가 모든 것을 이해한 뒤에야 움직여야 한다고 믿는 순간, 순종은 늦어진다. 네가 실패할까봐 멈추는 순간, 평화는 오히려 멀어진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라는 질문은 건강할 수 있지만 두려움이 그 질문을 점령하면 질문은 감옥이 된다. 그래서 너는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머리로만 돌아가려 한다. 그러나 영은 단순하다. 영은 이미 들은 것을 계속 붙잡는다. 몸은 반응하고, 마음은 변명하고, 영은 조용히 문을 두드린다. 이 긴장 속에서 중요한 것은 너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소음인지 분리하는 일이다. 불안은 급하게 밀어붙이고 분별은 조용히 분명해진다. 네가 지금 느끼는 압박은 모두 적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일부는 단지 오랫동안 네가 숨겨둔 진실이 드러나는 소리다. 그리고 그 진실은 너를 망가뜨리지 않는다. 오히려 네가 어디까지 왔는지 보여준다. 다음 장면은 그 진실이 어떻게 관계 안에서 더 분명해지는지 드러낸다. 어떤 방은 네가 들어가면 갑자기 말이 줄어든다. 어떤 대화는 시작할 때는 괜찮아 보여도 끝나고 나면 마음이 납처럼 무거워진다. 어떤 관계는 네가 잘하려 할수록 과거의 너를 다시 불러낸다. 너는 그 자리에서 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데 상대는 여전히 예전의 반응을 기대한다. 그것이 너를 죄책감으로 묶으려 한다. 하지만 네가 멀어지고 싶다는 감각은 배신이 아니라 분별일 수 있다. 하나님은 때로 관계를 통해 네가 무엇을 계속 견디고 있었는지 보여주신다. 사람은 내게 말을 걸지만 공기는 이미 다른 말을 하고 있다. 네가 그 공기를 알아차릴 때 너는 차갑게 변한 것이 아니다. 너는 깨어난 것이다. 그래서 네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이 자라났다면 그것은 반드시 나쁜 신호가 아니다. 누구나 가까움만이 사랑이라고 착각하지만 어떤 거리는 보호다. 어떤 조용한 물러섬은 네 안의 생명을 지키는 경계다. 네가 계속 같은 피곤함을 반복한다면 그건 네가 약해서가 아니라 환경이 내 세계절을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네가 느끼는 불편함을 곧바로 죄책감으로 번역하지 마라. 영은 종종 관계의 마찰을 통해 너를 다음 자리로 옮긴다. 네가 혼자만 이상하다고 느낄 때 사실은 바깥이 내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순간 너는 훨씬 덜 흔들리게 된다. 그 방해는 늘 내 일상 속에 섞여 들어온다. 급한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주위를 가로채는 손길이고, 남의 기대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내 속도를 빼앗는 굴레다. 아침에 하려던 기도를 미루게 만들고 저녁에 정리하려던 마음을 산만하게 흩뜨린다. 네가 중요한 것을 붙들려 하면 더 사소한 것들이 갑자기 급해진다. 그건 우연이 아니다. 방향이 가까워질수록 소음은 더 크게 들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는 하루를 보내고 나서도 이상하게 아무것도 못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손은 바빴는데 영혼은 비어있는 그 느낌은 아주 잔인하다. 하지만 그것을 잔인하다고 느끼는 내 반응이 이미 회복의 시작이다. 왜냐하면 마비된 사람은 그 빈자리를 모른 채 넘어가기 때문이다. 너는 이제 무엇이 진짜 일을 했는지, 무엇이 단지 바빴는지를 구분하기 시작했다. 네가 끝없이 설명하려는 습관은 그만큼 오래된 생존 방식이었다. 그러나 생존은 목적이 아니다. 이제는 방향이다. 네가 오늘 받아야 할 싸움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조용한 충실함이다. 그리고 그 조용함은 다음 순간에서 문턱이 된다. 네 안에서 무언가가 이미 문턱에 서 있다. 예전 같으면 네가 먼저 합리화하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말하고 늦어지는 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네 영혼은 더 이상 뒤로만 걸어가지 않는다. 네 몸도 그걸 안다. 그래서 너는 설명을 다 끝내기도 전에 이상한 피로를 느낄 수 있다. 그 피로는 포기의 신호가 아니라 끝난 싸움에 더 이상 에너지를 쓰지 않으려는 몸의 정직함이다. 너는 이미 오래 버티며 확인해왔다. 이제는 확인보다 순종이 필요한 시점이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은 더 이상 중심이 아니다. 중심은 나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로 옮겨간다. 이것이 작은 차이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삶의 방향이다. 네가 오늘 놓아야 할 것은 두려움과 손해 계산이다. 네가 오늘 붙들어야 할 것은 이미 너에게 주어진 분명함이다. 그 분명함은 내 속을 가볍게 만들지는 않지만 더 이상 너를 속이지도 않는다. 그러니 지금은 흩어진 생각을 모으고 아직 네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해라. 인정은 패배가 아니라 문이다. 그리고 그 문은 지금 하나의 표상으로 네 앞에 서 있다. 잠시만 그 이미지를 따라가면 네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더 선명해진다. 긴 복도 끝에 서 있는 오래된 문을 떠올려 보아라. 그 문은 한동안 닫혀 있었고 너는 그것이 그냥 벽의 일부인 줄 알았다. 손잡이는 차갑고 경첩은 오래 움직이지 않은 사람처럼 뻣뻣하다. 그러나 최근에 너는 그 문 앞에서 이상하게 발걸음이 늦춰지는 것을 느꼈다. 문 자체가 아니라 그 앞의 공기가 달랐다. 네가 그 앞에 서면 숨이 조금 달라지고 마음이 조금 더 조용해졌다. 오래 가려졌던 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정해진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이 네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튑 것 같았던 자리, 멈춘 것 같았던 관계, 보이지 않던 진전이 사실은 묶여있던 것이 아니라 보호되고 있었을 수 있다. 네가 성급하게 열려고 했던 그 문이 어떤 순간에는 아직 내 손보다 먼저 준비를 기다렸던 것이다. 그래서 네 안의 조급함은 늘 모든 답을 빨리 얻으려 하지만 영은 문 앞에서 속도를 바꾼다. 너는 지금 그 전환을 배우고 있다. 문은 내게 벌이 아니라 시기였다. 그리고 시기는 네가 조급함으로는 해낼 수 없는 것을 가르친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는 듯 보이지만 더 이상 죽은 문이 아니다. 너는 그것을 느낀다. 그래서 네 안에서 생기는 질문은 문이 열릴지 말지가 아니라 네가 그 앞에서 무엇을 믿을지로 바뀐다. 다음 순간 그 믿음은 작은 표시를 통해 확인된다. 그 오래된 문이 내 마음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살피고 그 표시들이 네 안에 하나라도 들어왔다면 잠시 멈추어라. 어깨가 조금 내려간 순간, 이유 없는 확신이 스쳤던 순간,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는 못 살겠다는 감각이 조용히 올라왔던 순간이 있었다면 지금 댓글에 888을 적어라.
그것은 숫자를 적는 행위가 아니라 네 안에서 확인이 붙는 짧은 응답이다. 내 손이 그 말을 쓰는 동안 내 영은 이미 문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그 작은 적음은 네가 본 것을 숨기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표시는 아무것도 과장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네가 느낀 것을 부정하지 않는 가장 작은 동이다. 적고 나서 다시 이 말로 돌아와라. 왜냐하면 문 앞의 확인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이다. 너는 지금 그 문을 억지로 밀지 않고도 무엇이 준비되었는지 보게 된다. 조용한 확인은 언제나 더 깊은 전환의 첫걸음이다. 네가 말로 다 설명하지 못한 그 흐름은 이미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 너는 바깥의 징후만이 아니라 안쪽의 근원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 근원은 내 정체성과 맞닿아 있다. 무엇이 내 시선을 오래 묶어두었는지 지금부터 더 정확히 드러난다. 문제는 단지 환경이 아니다. 더 깊은 곳에는 네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세운 오래된 방식이 있다. 네가 틀리지 않으려고 너무 조심한 나머지 움직이기보다 멈추는 편을 택했을 수 있다. 네가 버려지지 않으려고 너무 애쓴 나머지 진짜 마음을 뒤로 밀어두었을 수 있다. 그 습관은 한때 너를 살렸다. 그러나 이제는 너를 좁게 만들고 있다. 사람들의 기대를 읽는 데는 익숙해졌지만 네 안의 평화는 뒤늦게만 들린다. 그래서 너는 늘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야 느끼며 마지막에야 순종하려 한다. 그러나 이런 순서는 너를 지키는 것 같아도 네 영혼을 지치게 만든다. 통제는 안전처럼 보이지만 오래 붙들면 숨을 바꾼다. 네가 모든 결과를 책임지려 할수록 네 마음은 더 무거워진다. 너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붙어버린 역할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그 역할은 강한 사람의 얼굴일 수도 있고 항상 괜찮은 사람의 얼굴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얼굴이 아니라 진실을 부르신다. 네가 지금 배워야 하는 것은 더 잘 보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진실하게 응답하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간은 정체를 바꾸는 시간이 아니라 정체를 벗는 시간이다. 네가 그 벗음을 허락할 때 다음에 오는 것은 공허함이 아니라 실제의 숨이다. 그리고 그 숨은 내 몸과 생각 사이의 전쟁까지도 다시 읽게 한다. 내 머리는 아직도 이유를 찾는다. 몸은 먼저 피곤해지고 영은 이미 조용히 깨닫는다. 이 셋이 한꺼번에 다른 속도로 움직일 때 너는 스스로를 혼란스럽다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혼란과 분별은 다르다. 혼란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소리내게 만들고 분별은 각각의 목소리를 제자리에 놓는다. 네가 밤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도 계속 생각을 멈추지 못한다면 그것이 항상 영의 경고는 아니다. 때로는 오래 쌓인 긴장과 불안이 몸에 남겨놓은 잔향이다. 그러나 그 잔향 속에서도 네 안쪽 깊은 곳은 조용히 물러나 있지 않는다. 네가 어떤 사람의 말에 이상하게 예민해지는 것도 내 심장이 특정한 약속 앞에서 빨리 뛰는 것도 다 같은 소리로 들리지 않는다. 어떤 반응은 경보이고 어떤 반응은 인도다. 그래서 네가 자기 안을 읽는 법을 배워야 한다. 스스로를 의심하는 데서 머무르지 말고 무엇이 너를 압박하고 무엇이 너를 밀어올리는지 보아라. 이건 내 불안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지혜다. 동시에 이건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야 라고 느낄 수 있는 것도 지혜다. 둘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너는 무너지기 위해 깨어난 것이 아니다. 네가 깨어난 이유는 구별하기 위해서다. 이 구별은 내 삶의 여러 장면에서 연습된다. 대답하기 전에 한 번 더 숨을 고르는 일, 사소한 죄책감에 바로 끌려가지 않는 일, 닫힌 문 앞에서 서둘러 의미를 왜곡하지 않는 일이 그렇다. 그런 연습이 쌓일수록 네 안의 소음은 줄어든다. 그리고 네가 조용해질수록 오래전부터 네 안에서 들리던 방향은 더 또렷해진다.
이제 그 방향은 관계와 공간의 무게까지 분리해낸다. 모든 곳이 네가 자라기에 같은 온도를 가진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은 네 안에 남아있는 부드러움을 지켜주지만 어떤 만남은 내 중심을 서서히 흔든다. 어떤 공간은 기도를 쉽게 만들고 어떤 공간은 말하지 않아도 어깨를 굳게 만든다. 너는 그 차이를 이미 몸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너는 불편한 자리에 앉아 미소를 지으며 예전의 너로 돌아가려 하지 마라. 네가 조용히 멀어지고 싶다는 감각은 냉담함이 아니라 보호의 언어일 수 있다. 오래된 관계가 항상 새 계절에 맞는 것은 아니다. 네가 변했다면 주변의 온도도 다시 읽어야 한다. 그 읽음은 판단이 아니라 경계다. 경계가 없으면 사랑은 쉽게 소진된다. 네가 계속 설명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내 숨을 빼앗을 수 있다. 반대로 네가 아무 말 없이도 평안을 느끼는 자리도 있다. 그 차이는 작지 않다. 네 영은 이미 그것을 감지하고 있다. 그러니 네가 누군가를 멀리 느낀다고 해서 무조건 죄책감으로 돌아서지 마라. 어떤 거리는 네가 더 이상 예전의 상처 안에서 살지 않겠다는 표시다. 그리고 네가 그 거리를 받아들일 때 마음은 더 정직해진다. 다음으로 보게 될 것은 네가 그동안 상대해 온 전략이다. 그것은 전쟁처럼 보이지 않지만 늘 너를 지치게 해왔다. 그 전략은 네 하루를 조금씩 잘게 쪼갠다. 꼭 해야 할 일을 하기 전에 자잘한 일부터 늘어놓게 하고 중요한 결정을 붙들기 전에 끝없는 생각으로 너를 감싼다. 마치 내 집중력이 흩어질 때마다 누군가가 조용히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네가 나약해서가 아니라 방향을 흐리게 만드는 방식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이다. 늦게 자게 만들고 너무 많이 보게 만들고 너무 적게 기도하게 만든다. 그러고 나서 네가 피곤하다고 말하면 또다시 피곤함만 원인처럼 보이게 한다. 이 순환은 매우 정교하다. 네가 미뤄질수록 자책하고 자책할수록 더 흐려진다. 그 흐림 속에서 참음은 더 이상 미덕처럼만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참음이 방향 없이 계속되면 결국 지연의 옷을 입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 경쟁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네가 어디서 새고 있는지 보는 것이다. 네 삶을 빼앗는 손길은 언제나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 때로는 조금만 더라는 말로 오래 머문다. 너는 그 말을 너무 오래 믿어왔다. 이제는 그 말을 내려놓아야 한다. 하나님은 네가 소용돌이 속에서 계속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네가 이미 받은 것을 붙들고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돌아옴은 이제 점점 더 강한 결단으로 이어진다. 너는 더 이상 협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보여주신 것을 다시 숨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네 안에서 하나의 분명한 전환이 일어난다. 너는 더 이상 이미 드러난 것을 두고 흥정하지 않는다. 네가 느낀 것, 본 것, 반복해서 확인된 것들을 다시 의심으로 되돌리지 않는다. 그동안 너는 너무 자주 내 직감을 미뤄왔다. 누군가의 반응을 두고도 아마 내가 예민한 것이라고 덮었고 마음이 여러 번 무너진 자리도 그냥 시간이 해결할 것이라고 넘겼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네 안의 정직함이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성숙이다. 성숙은 느낌을 과장하지도 무시하지도 않는다. 성숙은 이미 들은 진실에 맞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 그래서 네가 오늘 느끼는 이 단단함은 차가움이 아니다. 그것은 문턱 위에 선 발끝이다. 한 번 넘어가면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그 지점이다. 네 몸은 그 지점을 알고 있다. 그래서 마음은 두렵고 영은 오히려 조용하다. 네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다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이미 충분히 보여졌는지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인정 위에 하나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그 이미지는 네가 이미 오래 들고 있었지만 지금에서야 제대로 읽히기 시작한다. 그 다음 장면은 그 이미지가 어떻게 오래전부터 형성되었는지 보여준다. 오래전,
내 삶에는 덮인 우물이 하나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른 땅처럼 보였지만 그 아래에는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깊이가 있었다. 너는 그 위를 여러 번 지나가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러나 덮인 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다만 아직 꺼내질 때가 아니었을 뿐이다. 우물은 숨겨진 채로 기다린다. 위에서는 먼지가 쌓이고 바람이 스쳐가도 안쪽의 물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내 마음도 그랬다. 너무 오래 말하지 못한 부분, 너무 오래 참아왔던 울음, 너무 오래 설명을 미뤄온 갈망이 덮여 있었을 뿐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너를 이해하지 못할 때, 네가 오히려 더 조용해졌다면 그것은 무너짐이 아니라 보관이었다. 보호는 때때로 침묵의 모습으로 온다. 너는 네가 보이지 않는다고 느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네 안에 가장 깊은 것이 보존되고 있었다. 그것이 오늘 네가 느끼는 이유다. 덮였던 우물은 끝난 우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흐르는 바람이 그 위의 먼지를 조금씩 걷어내고 있다. 너는 그 움직임을 이미 느낀다. 물은 언제나 마른 땅 아래에서 기다리지 않는다. 때가 오면 다시 읽히기 시작한다. 그리고 네 삶의 오래된 층들도 마찬가지다. 다음 장면에서 그 우물이 어떤 저항을 견뎌왔는지 보게 된다. 그 덮인 우물 위로 누군가는 계속 돌을 놓으려 했다. 새로운 기대, 서둘러 내려진 판단. 내 입술에서 나오지 못한 말들이 그 돌처럼 쌓였다. 너는 가끔 그 위에 앉아 있는 것만 같았다. 움직이면 무언가를 깨뜨릴까 두려워서 차라리 가만히 있는 쪽을 택했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 동안에도 압력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이 눌러왔다. 네가 하지 못한 말, 정리되지 않은 상처, 끝내 표현하지 못한 요청이 우물의 가장자리에서 울렸다. 그래서 네 안의 피로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 참은 깊이의 무게였다. 너는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안에서는 아주 많은 것이 움직이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 움직임을 알고 계셨다. 돌을 더 쌓아 올리는 대신 지금은 걷어내야 할 때다. 네가 그 위에 계속 덮인 채로 있으면 네 자신조차 내 깊이를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는 잊혀지지 않았다. 무엇이 너를 눌렀는지 알게 되면 너는 더 이상 그 돌의 이름을 내 이름으로 착각하지 않게 된다. 네가 받았던 상처는 네 본질이 아니다. 네가 했던 침묵은 네 전부가 아니다. 우물은 여전히 우물이다. 그리고 그 안의 물은 아직 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살아있다. 이제 그 덮였던 것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너는 그 변화의 첫 숨을 듣는다. 먼저 바람이 달라진다. 그 다음 덮개처럼 덮여있던 무거운 생각들이 조금씩 옆으로 밀린다. 네가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정지 상태가 사실은 유지되기 위한 긴장 위에 있었음을 알게 된다. 이제 우물은 더 이상 죽은 고요가 아니다. 안쪽에서 미세하게 물결이 일고 너는 그것을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못해도 몸으로 알아차린다. 손목이 조금 가벼워지고 목 안쪽의 결박이 아주 조금 풀린다. 네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열정도 사실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건 움직이지 못한 채 깊은 곳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래서 너는 지금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듯 말 듯한 상태를 느낄 수 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재개다. 네 안의 오래된 감각이 다시 물을 만나고 있는 것이다. 이 장면은 네가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을 다르게 보게 만든다. 너는 그동안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준비 중이었다. 네가 실망이라고 이름 붙였던 어떤 순간들은 아직 펼쳐지지 않은 문장의 앞부분이었다. 그러니 네가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마라. 하나님은 덮인 우물도 묵직한 침묵도 다시 읽어내시는 분이다. 네가 더 깊이 들어갈수록 오히려 더 맑아진다. 그러므로 이 움직임은 단순한 감정 변화가 아니라 네 삶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흐름 위에서 이제 너는 한 번 더 자신을 확인하게 된다.
지금이 바로 그 확인을 적을 순간이다. 내 안에서 우물이 다시 움직이고 네 몸 어딘가가 그 변화를 먼저 알아차렸다면 지금 댓글에 777을 적어라. 그 말은 네가 받은 확인을 내 손으로 다시 붙잡는 표시다. 그 숫자들은 단순한 암호가 아니라 네가 혼란보다 확인을 선택했다는 뜻이다. 그것을 적는 동안 내 마음은 더 이상 예전의 무기력한 속도로만 흐르지 않는다. 그 짧은 응답은 네가 이미 본 것을 다시 숨기지 않겠다는 조용한 동의다. 적고 나서 다시 내게 돌아와라. 왜냐하면 확인은 고립이 아니라 문 앞의 동행이기 때문이다. 네가 지금 붙잡은 것은 우연한 감정이 아니라 반복된 표식의 결이다. 그 결은 너를 더 깊은 자리로 데려간다. 네가 여기에 머무는 동안 오래된 해석은 힘을 잃는다. 더 이상 모든 지연을 실패라고 부르지 마라. 더 이상 모든 침묵을 거절이라고 부르지 마라. 네가 받아야 할 것은 속도가 아니라 해석이다. 그리고 해석이 바뀌면 너는 같은 풍경을 다른 눈으로 읽게 된다. 이제 네 안의 두려움은 조금씩 이름을 잃는다. 그리고 이름을 잃은 두려움은 더 이상 주인이 되지 못한다. 네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두려움의 본질은 언제나 명확한 적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내 일상 안으로 들어와 좋은 판단처럼, 신중함처럼, 책임감처럼 가장했다. 그러나 그 밑에는 늘 같은 질문이 숨어 있었다. 내가 정말 순종하면 어떻게 되지? 내가 진짜 내어주면 내가 안전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은 이해할 수 있다. 네가 상처를 겪어왔다면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 네 영혼은 먼저 계산으로, 그 다음에야 신뢰로 가려 했다. 하지만 계산은 모든 것을 지켜주지 못한다. 때로는 네가 가장 많이 분석한 영역이 사실은 가장 오래 묶여있던 영역이다. 너는 실수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시작을 늦췄다. 너는 거절당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진짜 마음을 접어두었다. 너는 상처받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이미 보여진 방향도 다시 안개 속에 넣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개를 가만두지 않으신다. 네가 무서워한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신뢰가 자라기 때문이다. 그 신뢰는 감정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넘어서 듣게 한다. 너는 지금 그 목소리를 배우고 있다. 두려움은 너를 지키는 척하지만 결국 너를 좁은 방 안에 가둔다. 순종은 너를 노출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너를 넓은 숨속으로 옮긴다. 그러니 네가 오늘 해야 할 선택은 안전만이 아니라 진실이다. 다음 장면은 그 진실이 네 일상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여준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내 손이 기도문보다 먼저 휴대폰으로 가는 순간이 있다.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네가 어떤 긴장을 품고 사는지 드러난다. 어제의 대화, 아직 오지 않은 답, 보낼까 말까 망설인 문장들이 화면 위에서 빛난다. 하지만 그 빛은 위로가 아니라 소모가 되기도 한다. 네가 화면을 내려놓을 때 손바닥에는 설명할 수 없는 열기가 남고 마음은 오히려 더 공허해진다. 이 감정은 단지 디지털 피로가 아니다. 그것은 내 주의가 흩어질 때 영이 받는 마찰이다. 그래서 너는 요즘 예전처럼 쉽게 반응하지 못한다. 답장 하나에도 오래 머무르고 약속 안에도 먼저 숨을 고른다. 네가 둔해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즉시 소비되는 방식으로 살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니 이 시간을 낭비로 읽지 마라. 네가 멈춰 서는 그 짧은 틈이 오히려 분별의 공간이다. 사람들이 즉답을 요구할수록 네 안의 참된 소리는 더 조용해진다. 그 조용함 속에서 네 영은 다시 방향을 잡는다. 또 한 번 네가 본 것은 지연이 아니라 보호일 수 있다. 그리고 보호는 종종 빈자리처럼 보인다. 그러나 빈자리는 다음 채워짐을 위한 준비이기도 하다. 다음 장면에서 그 준비는 더 분명한 실천으로 이어진다.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더 크게 애쓰는 것이 아니다. 네가 해야 할 일은 하루의 첫 틈을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주의하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멀어졌고 어떤 분들은 다쳤으며 안전하다고 믿었던 상황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계신다고 느끼지만 왜 이렇게 많은 상실과 침묵, 중단이 일어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7단계를 통해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이 보호받고 있는지, 그리고 큰 변화 전에 어떤 신호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닫혔을지도 모르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의 여정에서 역할을 다한 사람과 길에 계속 매달리지 마세요. 계속 붙잡는 것이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저항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을 확인하세요. 이 영상 댓글 맨 위에 남겨두었습니다.